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중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 358쪽, 357쪽이나 358쪽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옆 사람에게 승리해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래. 승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24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과 섭리 안에 다 이루어 나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120살 먹고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냐면은 여호수아가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담대함 가지라고 말씀 주셨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돼.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봐라. 저 엄청난 성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봐. 그러면은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전쟁을 해서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14도입니다. 14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저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까지 하면은 14도예요. 쭉 이렇게 길집은 토끼같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동쪽으로서는 보면은 르우벤 지파가 제일 밑에고 그 다음에 위에가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동쪽에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두 지파 반이에요. 서쪽으로는 시므온 지파가 제일 밑에 우리 같으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고 그 다음에 저기 갓 지파 평안남도 평안북도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즉 부산에서 저 강원도까지 이게 동쪽이라면은 서쪽으로서는 이제 우리 전라도에서 평안남북도까지 이렇게 되듯이 이 12지파가 돼서 이 지파에서 이제 쭉 모든 것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12도 이렇게 해서 계속 전쟁에 싸워서 그렇게 이루었죠.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제 여호수아도 죽어요. 여호수아 모세가 120세 죽고 여호수아는 110세 죽습니다. 죽고 이제 다음에 여호수아 죽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 이루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라. 계속 여호수아는 어떤 얘기냐면은 한 나라를 만들고 난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라.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 살아라. 이게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이에요.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귀에서 뭘 배웁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윤리 도덕을 초월해서 누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와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혼선이 오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항상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가 바로 앞에 보면은 24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라겠죠. 모든 지도자들 다 오라갑니다. 전체 지파에서 지도하는 사람 다 와서 거기 이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전체 요즘 말하면 장차관들, 도지사 전부 모든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보면은 어떤 말씀일까? 24장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우루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물론 모태신앙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때? 믿음의 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너는 본토를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왜 떠나라 했을까? 그들은 전형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삶 그 삶 가운데서 바로 계속 하나님 섬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보면은 이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엄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개인이라 한다면은 아니 이 시기는 족장 시대거든요. 즉 같은 족장끼리 같이 모여서 오늘 같으면은 이 나라보다도 지방을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그 족장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왜? 두드려 맞아 죽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 시대는 족장 안에 든 사람 한 사람만 누가 건드려도 어려움 줘도 때로 몰래 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절 족장 시대. 또는 본토 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죠. 고모 전부 모든 사람들 다 작은 할아버지 당숙들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내뱉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겠어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너는 여기 떠나야 돼. 그래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믿음의 자녀들 120명이 성령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 사도행전 2장 불길이 임한 후부터서 엄청난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3장 4장 5장 보면은 3장 4장은 사도행전 거의 다 핍박장이 보면은요. 왜? 그들이 은혜와 사랑만 충만하면은 절대 나만 좋지만은 복음이 만방으로 퍼지질 않아요. 핍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만들거든. 하나님께서 성령 은혜 체험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은혜 체험한 그들을 한 자리에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들 어때요?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뭐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철저히 계속 말씀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서는 거의 그 내용이 보면은요. 다음 세대를 말씀 교육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떨 것인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강조적으로 섬기던 신들이든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에는 내막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든가 하나님 섬기든가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거든. 여기 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도자의 신앙 자세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신앙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한다라도 이게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지도자는 오직 말씀 안에 가야 됩니다. 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긴다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올바른 지도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뜻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올바른 길로 간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내 가족은 이 자체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들의 신앙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려니. 백성들의 결단이 있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서 하는 이유가 있죠. 보면은 왜 지금까지 인도하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도 있었고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는데 이것도 고비고비 넘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소망교회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고생하셔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개척해 가지고 35년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게가 어느 상황이냐면은 IMF 때입니다. IMF 때. 지금 서초등학교 바로 앞에 보면은 지금 청지기 교회 그걸 IMF 때 지었어요.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하고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넘어서 바로 앞에 청지교회 앞에 조립식 거 있는 그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었거든요. 필리핀들을 통해서 교회가 풍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는 송영소망교 교인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IMF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거쳐서 필립전도를 통해서 앞에 바로 조립식으로 바로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지금 건물 2개 다 있습니다. 보면은 조립식 건물은 창고로 지금 쓰고 있어요. 보면은 이런 시기가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장 좋은 곳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믿음의 여정을 갈 때마다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고비고비 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셔요. 어떻게 겪고 왔는가 알거든요. 시대가 힘들고 아무리 계산이 안 나가고 즉 세상말로 엄청난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뭐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과 믿음으로 어떤 것이 최선의 하나님 방법인가 이걸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비전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을 얻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그 길에 또 어떤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항상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IMF를 지났고 수많은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어떤 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과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치고 흔들렸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애굽 종되었던 시대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애굽 종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웠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셨다. 이것만 생각하라. 항상 하나님 이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겠지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일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난 시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접 직접적으로 많은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인생의 여정의 길은 항상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큰 기사와 이적으로,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떤 체험시는 갖지 못한 할지라도 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죠. 원주민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려니 그는 우리의 누구? 하나님이시라. 엘로힘, 전능하신 이 뜻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결단한 이유입니다. 20절 만일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고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은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너희가 멸하리라. 그렇죠. 항상 여러분 부탁하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했을 때, 잘 나갔을 때, 좋았을 때 이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니라고 편안하고요. 아니에요. 이때 더 조여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그들이 혹시라도 이방신을 섬긴다면 너에게 복을 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재앙을 낼 것이다 이 말이거든. 이 정도 살아왔고 이 정도 부흥해왔고 이 정도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되었어. 이제 누리면 돼. 이게 굉장히 조심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흔들려야 되는 신앙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야 된다는 것. 내가 아무리 교회 직분 받고 지금 어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은혜가 계속 지속하기는 참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쫙 믿음이 내려가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신앙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그 신앙 꼭 붙잡고 나가야지. 혹시라도 마음에 다른 생각하면은 내가 복을 줬다 할지라도 부흥했다 할지라도 은혜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어때요? 재앙을 내려볼 거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잡고 나가야 되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어떤 마음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끊을게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함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시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나 미래 비전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채찍해보고 체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마치게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모세도 120세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한 나라가 참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갑니다. 이때 이 모세나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역사하는 그런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해 나가시는데 결과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 어때요? 믿음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섬기며 어느 시대나 환경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를 깨달았고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가 기도하고 간구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청빙위원과 더 나가서 우리 여름 이 다음 세대 행사들이나 또 이모저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김혜영 집사님 중고등부 제자훈련 감사 물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중고등부 이 제자훈련 잘 훈련 마쳤습니다. 이제 서울도 탐방 가는데 좋은 여행되고 좋은 일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